오늘은 우리 창세기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의 또 말씀을 가지고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렇게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족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이죠. 에서와 그리고 야곱. 두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35장까지 그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사실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쭉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에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 함께 해 주셔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라반이 또 속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부자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 또 아들들과 또 양떼들과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로, 원래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였는데, 베델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하루만 더 베델을 가면 되는데 세겜에서 머물러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지내는 것들이 오래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 디나가 그곳에서 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복수를 또 과도하게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면서 결국 온 가나안 백성들의 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복을 주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델에서부터 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같이 와서 이삭과 함께 거하게 되고 35장 마지막에 이삭이 180세의 나이에 죽고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장사를 지내는 장면으로 35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그 족보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의 특징은 항상 누구누구의 족보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족보다 그러면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항상 그 아들들이 주인공이에요. 이삭의 족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기보다는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면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삭의 족보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37장에서는 두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36장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에서와 야곱이 주인공이 되었던 그런 사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6장과 37장이 에서의 족보 또 야곱의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는 36장 한 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에 이르기까지 쭉 나오는 거죠. 이 에서의 족보를 36장과 37장을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한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갈라지는가를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미 에서의 족보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에서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오직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의 사냥감,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여자, 이런 데만 눈길을 보내고 관심을 집중시켰지, 소위 그 영적인 거, 뭐 하나님의 약속이라던가 뭐 장자권이라던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그것도 쌍둥이 아들. 외모는 거의 똑같아요. 털이 많냐 털이 없냐 이 차이지 외모는 똑같습니다. 그런 쌍둥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에서는 당장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가고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것의 귀함을 알고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 모두 인생이 지금 그렇게 갈라져 있고, 그 갈라진 마지막 그럼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이게 두 족보를 통해서 사실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부모는 참 믿음이 좋은데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전혀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잡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가 얻고 뭔가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영적인 귀함을 알고 찾아가고. 아니,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게, 에서에게는 뭐 그런 영적인 걸 강조하지 않고 야곱에게만 영적인 것을 강조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에서는 그 마음이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있었잖아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쪽으로 부모의 뜻을 따라서 간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나요. 모태신앙이 뭡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미 10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벌써 몇 세대가 지금 우리 안에, 기독교 가정 안에 있거든요. 저만 해도요, 제가 지금 4대째고 저희 자녀들이 5대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태신앙들,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물론 이것이 다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또 무조건 각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빚어서 만들어내서도 안 되거니와 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들을 계속해서 신앙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되 우리가 누워 있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이 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또 우리 기독교인 부모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이 가르쳐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도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을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말씀을 듣는 것과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설교가 들어오는데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귀에서 그냥 튕겨져 나가버려요. 아예 귀 속으로 들어왔는데 마음속으로 아예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 학교 잘 갔다 와라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생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냐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라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앞에서 가르치는 것을 집중해서 듣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일단은 집중해서 그걸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것이 내 삶에 딱 들어와야만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에서는요, 전혀 그게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이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 삶으로 온전히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대로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아요.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요,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현 위치가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혀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고요. 그래서 결국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결국 그 에서가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 경향들이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또 당장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에서. 근데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될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에서는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멀리 밧단 아람까지 자기의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고 온 사실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시킨 걸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 여인들, 그것도 두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인을 2명이나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왜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겠습니까? 에서도 알죠. 내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단순히 뭐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말고의 그런 소유하고 하는 전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요. 분명히 내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만 감으면 그 여인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 여인하고 결혼을 안 하면, 내가 그 여인을 내가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 부모가 반대를 해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식을 이기지 못하죠. 결국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리 에서처럼 여기 있다가는 가나안 여인하고 또 결혼하면 큰일 나니까 야곱만큼은 우리 밧단아람으로 보내가지고 동족과 결혼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삼촌 집으로. 근데 또 그것을 보니까 에서가 이거 뭐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괜히 이거 어머니 아버지의 미움을 산 것 같고 이거 뭔가 좀 만회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의 삼촌이죠. 이스마엘을 찾아가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딸을 또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잘못된 선택이죠. 왜? 이스마엘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족, 친척의 딸,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딸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여러 번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로 만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지금 이 에서가 가는 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영적이지 않은 것,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인 배우자를 그런 가나안 여인 중에서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전에 그런 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LG인데 옛날에는 금성이었어요. 금성전자. 지금은 LG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LG가 L과 G가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L은 럭키, 그다음에 G는 금성입니다. 럭키가와 금성가가 결합하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LG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시 금성가가 분리해 나오면서 GS로 금성이거든요. GS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LG는 구씨 집안, GS는 무슨 성인지 잘 모르겠네. 하여간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금성전자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유명한 그 광고였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광고니까.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사실은요, 한 번의 선택으로, 가전제품은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요, 여러분, 결혼은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그리고 사실은 평생이 아니라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언약 백성들과 결혼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단순히 신약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결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끼리 결혼을 해야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로가 그 가정이 헌신하고 또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에서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하다가 정말 중요한 그 결혼 관계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가는 길이 물론 그 전부터도 굉장히 다른 길로 가고 있었지만 이 결혼을 그렇게 하는 순간 아주 많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할 때 꼭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라. 왜?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한 결과 그냥 결혼이 되는 게 아니다. 결혼은 내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게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한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최소단위예요. 그래서 결혼을 이 에서처럼 내가 원하는 내 눈앞에 있는 그냥 멋있어 보이는 남자, 예쁜 여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스스로가 섭해지고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그렇게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단 한 가정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가정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이 다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결혼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몇십 년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요, 결혼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결혼 대상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혼은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가정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이 어떤 제도를 우리가 어떤 귀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기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먹을 음식을 선택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요, 지금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진짜로 행복한지. 예전에는요,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식 올리는 날 처음 얼굴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그 행복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서도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도요. 에서를 보니까 또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예. 당대에도 실제로 당대에도 에서가요. 야곱보다 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계속 될 때까지 점점 더 뭐 권력도 세지고, 심지어 여기서 이렇게 잠시 뒤에 뭐 족보도 잠깐 보겠지만 에서가 어떤 왕가를 이룹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큰 좋은 민족을 이루고요, 왕가를 이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많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되어 보이지만, 점점 심지어 왕가까지 이루지만, 그러나 결국은 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족이 되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다. 기독교 가정 가운데서도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안티 기독교인들 많죠. 안티 기독교인들.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원래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원래 불교인, 원래 천주교인, 원래 도교인, 이런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일까요?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다 원래 기독교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모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안티 기독교인이 돼요. 그게 에서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에돔 왕국을 이루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의 대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에서의 족보에서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오늘 36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낳은 에서의 아들들이 나와요. 지금 현재는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있는 헤브론 그 근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아들들이 다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아요. 그리고 이미 결혼을 통해서 에서가 지금 언약 밖으로 떠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에서가 에서와 야곱 모두가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었다. 7절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곧 에돔, 그러니까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렇게 엄청 좁은 땅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살 만큼도 안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좁아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죠. 이 도저히 내 소유도 너무 많고 야곱의 소유도 너무 많으니까 함께 살 수 없겠다. 이게 하나의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축복의 땅으로 정하신 곳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세일산인 거예요. 세일산. 아마 그 사해 근처 이쪽일 겁니다. 세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대략적인 어떤 족보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땅의 여인들과 이 아들들을 결혼시키면서 난 손자들이 나옵니다. 여러 손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그 땅의 거민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첩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나와요. 첩이 누구냐면 이 12절 한번 보시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었다 그랬거든요. 이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세일 자손이에요. 원래 세일산.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세일 족속 중에서 첩으로 들였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세일산에 거하면서 에서가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사실 그 땅을 거의 차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거의 정복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이제 주민들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냥 첩으로 들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함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아말렉이 누구예요? 아말렉이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에서의 지금 에서의 아들의 첩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죠, 손자. 그러면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게 세일 족속들하고 결혼해서 받아들여서 낳은 아들, 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보면 이제 19절까지를 보면은요,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 세일산에 가서 낳은 아들들 중에서 그곳에 족장이 된 사람들이 나와요. 그곳에 대한 족장.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뭐 이런 아들들이 족장이 돼요. 거기 세일산 그쪽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지금 나름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20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지브온과 아나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들은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이사가 가지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손자들을 낳으면서 그 자녀와 손자들이 족장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원래 세일산에 살던 호리 족속들 중에서 족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족장들이 지금 같이 공존하다가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30절까지를 보면 그런 족장들이 함께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장면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부터 보면은 그 족장들이 다 함께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서 결국은요, 원래 세일산에 있던 호리 족속과 에서가 데리고 간 그 가족들, 그 자손들이 점점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민족인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족보가 기록될 때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요, 에서의 자손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진 민족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그 사람들과 혼인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서 결국 그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에돔 족속이라는 새로운 족속, 새로운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이제 31절부터는 또 왕도 막 나와요.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오기 전에 에돔 민족에게서 왕이 더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보다요, 에서가 사실은 훨씬 더 지금 세상적으로는 더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강성해졌는데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이 피가 섞이면서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새로운 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새로운 민족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적이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36장은요. 37장부터 나오는 이 야곱의 족보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경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주고. 왜? 야곱이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족보지만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36장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계속 가나안 땅에 그렇게 머물러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하고 살면 나중에 점점 피가 섞여가지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36장에서 곧 에돔 민족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8장에 가면은요. 유다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얻어요. 그러니까 그 면이 잠깐 작은 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대로 지금 야곱의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에서처럼 에돔 족속처럼 피가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이거를 38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요. 지금 사실 보면은 엄청 에서가 한 나라의 지금 에서의 자손들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국가를 만든 거, 자기의 왕국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인 거잖아요. 또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보십시오. 아말렉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느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냐면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나와서 다 반대하고 물러가라 막 해가지고요. 결국은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그뿐인지 아십니까? 나중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도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어떤 심판과 경고와 저주에 대해서 말라키 1장에도 나오고 오바댜에도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에돔 족속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근데 그 헤롯 왕이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 지역의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싹 다 죽입니다. 물론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서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만을 자꾸 따라간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현재 우리 기독교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길러냈다면, 물론 100% 그게 된다라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더 했다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지금 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말로는 정말 열심히 잘 믿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런 관심을 자녀들에게 쏟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좋은 대학 가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주일날 뭐 이런 데 학원 가야 되니까 잠시 고3 때는 좀 쉬고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 다 잃어버려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아니 1년 정도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신앙을 잃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1년 동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밥 안 먹어도 제대로 우리가 살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에 비유하고 양식에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1년만 뭐 교회 안 간다? 이러면 이미 끝이에요. 끝. 죽은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애기 밥 안 먹인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렇게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대, 지금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요, 옛날에 우리, 40대, 50대, 60대, 70대 이런 노년층보다 훨씬 더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유럽 교회처럼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관광지화되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 자녀들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지 못한 결과가 유럽에서도 그렇게 일어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돔 족속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 배경들을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다시는 우리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에서보다 야곱이 세상에서 더 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거지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도 이 세상에서 시간이 더 걸려서 그렇지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엄청난 민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죠. 세상 기준에 비했을 때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요,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돔 족속의 이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결단코 우리는 에돔 족속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더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투자하고 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 가온 가족 기도회를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또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 전달해주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